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지난주 목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뭐 하셨나요? 네. 어버이날에 우리 아이들은 뭘 하셨나요? 네. 다들 뭐 연락하고 하셨을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영상 통화도 시도하고, 네. 또 저희는 또 미리 가서 뵙고 했어요. 쉬는 날에.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어버이날이 어떻게 시작됐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버이날은 1956년에 제정됐습니다. 1956년이면은 언제냐? 한국 정쟁 끝난 지 3년 뒤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날을 지정했습니다. 어버이날 말고 어머니날. 그때가 이제 힘들었고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한국 전쟁 때. 그래서 전쟁 고아와 과부가 정말 많을 때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어머니의 그 가치가 너무 중요할 때였고, 또 미국에서 계속 원조가 들어오니까 미국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5월 둘째 주 주일이 어머니 날이니까 그래서 어머니날을 했습니다. 5월 왜 8일인지는 안만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5월 8일 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들이 아니 왜 우리는 없냐? 외국은 아빠 날도 있던데.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나니까 아빠 날을 따로 하진 않고 어버이 날로 바꿨습니다. 어머니 날에서 1973년이나 돼서야 바꿨어요. 네. 거의 17년, 18년 정도는 어머니 날만 있었어요, 우리나라. 근데 또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머니날이 언제지? 어버이날이 언제지? 우리 아는 것처럼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이 마더스데이예요. 미국은 따로따로 해요. 오늘이에요. 5월 둘째 주일이니까. 미국은 보통 일요일이나 뭐 이렇게 요일로 보통 날 기념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마더스데이입니다. 근데 미국은 보통 시차로 따지면은 지금 전날 저녁이니까 내일이나 돼야지 마더스데이가 됩니다. 아버지 날은요. 파더스데이는 상식이니까 6월 셋째 주입니다. 6월 셋째 주가 미국은 파더스데이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도 뭐 아버지들 모아서 뭐 이렇게 행사도 합니다. 일본은 기억납니까? 일본 언제였는지? 일본은 미국하고 똑같아요. 미국 거 그대로 합니다. 5월 둘째 주가 마더스데이고 6월 셋째 주가 파더스데이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마더스데이는 미국이랑 똑같아요. 미국 거 따라했어요. 아버지 날은 달라요. 또 중국은 또 굉장히 또 아버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날은 최고의 날을 아버지의 날로 바꿔서 했어요. 언제일까요?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8 좋아하죠. 8월 8일이 아버지 날입니다. 네, 중국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문화가 영향을 준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아버지 날은 미국이랑 똑같아요. 파더스데이입니다. 6월 셋째 주입니다. 근데 마더스데이는 달라요. 되게 신기해요. 영국은 마더스데이가 부활주일 전전주가 마더스데이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부활주일 전주가 종려주일이잖아요. 그 전주가 마더스데이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마더스데이가 사순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마더링 선데이라 그래갖고요. 자기가 어릴 때 세례받았던 그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통 다니시는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어릴 때 보통 영국 사람들은 유아 세례 많이 받으니까 유아 세례 받았던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미국의 전통이에요. 영국의. 독일은 어떨까? 찾아봤어요. 독일은 마더스데이는 미국이랑 똑같아요. 5월 둘째 주입니다. 근데 파더스데이 또 달라요. 독일은 또. 왜 그런 거 찾아봤더니 독일은 승천일이 파더스데이예요. 주일도 아니고 승천일이 언제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50일 뒤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 40일 뒤에는 승천일이 파더스데이예요. 그날 웬 그런 거 찾아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승천일이 되면 동네 아빠들이 모여갖고 아빠들끼리 논다고 합니다. 파티하고 막. 근데 보통 파더스데이라고 많이 안 하고 남자의 날이라고 해갖고 아들들 아빠들만 모여갖고 막 행사하고 막.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옛날에는 오늘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랑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랑 약간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나 예수님 믿는 거랑 나 부모님 사랑하는 거, 잘 대하는 거랑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나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이웃 사랑 해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그냥 개인의 성품이나 가족 분위기로 그냥 이렇게 치부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성경은요, 부모 존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하지만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나는 이거 학교 교과서에 초등학교 교과서 음악 교과서에 들려 있어요. 나 낳으시고 기르시는 이때 여기도 어머님은 해요. 어머님은 해 처음 듣는데
이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데 원래 초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노래가 찬송가에 있었어요. 원래 찬송가예요. 이 노래를 만든 게 당연히 교회에서 만들었고요. 기독교에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노래가 교과서에 들어가게 되면서 3절을 삭제했어요. 3절에 뭐가 있길래? 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게 3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3절은 잘 몰라요. 근데 옛날 문헌을 찾아보면 3절이 있어요. 교회 찬송가, 옛날 찬송가에 보면.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지? 부모님에 대해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대충 눈치챕니다. 10계명입니다. 10계명.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나요? 가물가물하죠? 저도 가끔 막 헷갈려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출애굽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때 출발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컨펌하는 날이 시간이 와요. 그때에 하나님이 자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나에게 반드시 이 10개의 계명을 지켜야 돼. 이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로서 살아가는 내 백성의 핵심 계명이 하고 10개를 줍니다.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 안 돼. 나만 섬겨야 돼.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신을 다 섬겼거든요. 다른 신 안 돼. 나만 섬기는 거야. 두 번째, 혹시 너네 우상 만들면 안 돼. 너희 갖고 있는 재물도 다 거기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거 다 버려. 세 번째는 내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돼.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이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네 번째는 안식일날, 주일날 너희 예배 잘 드리고 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함께 거룩하게 지켜. 다섯 번째가 보모 공경.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 다섯 개가 바로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겐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족이란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죠?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가족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이 굉장히 신비롭게도 일부 일처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권, 99.99%라고 해요.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진화의 산물이냐? 그럴까요? 동물들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은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낳고 번식하는 활동이 있는 거지 가족이 있지는 않아요. 물론 동물에게도 비슷한 모양이 보이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신기하게도 전 세계 모든 문화권 안에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희 둘은 이제 1대1로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자녀를 낳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에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해야 돼. 그런데 24절에 그 번성의 단위가 이겁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것을 만드셨다는 걸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번성하고 다음 시대로 가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시스템을 가족이라는 것을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가족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살다 보면요. 가족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날 겁니다. 가족이 뭐가 중요해? 결혼하는 게 뭐가 중요해?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에요. 물론 가정이 깨어지고 완벽하지 않고 문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민족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1, 2, 3, 4는 나 잘 섬겨. 너희 나랑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이겁니다. 6번부터 10번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살인하고 하지 말고 성적으로 조심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마라. 너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해.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5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한 4개의 계명과
세상 속에서 5개의 계명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라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세상에 대한 계명 다리 사이를 잇는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가족이고, 이 가정의 핵심 가치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너희 부모를 공경해인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생각보다 부모 공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부모님 보고 자녀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안 넣습니까?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부모님 공경 말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라. 부모님은 자녀 사랑해라.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안 넣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 문서도 찾아봤어요. 뭐뭐 찾아봤냐? 이집트 문어의 아니의 교훈이라고 가족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는 함무라비 법전, 히타이트 법전,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다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족에 대한 명령이 뭐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근데 재밌게도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네 자식들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자녀들에게는 부모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도 써 있어요. 부모 늙었다고 때리지 말고 버리지 마라 써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녀 잘 키웠다고 상 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 잘 키웠다고 조선시대 상 줬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해서 소문나잖아요. 그러면은 집 앞에 문을 세워줘요. 그리고 벼슬도 줘요.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 해갖고. 특히 뭐 부모가 아픈데 잘 섬겼어. 소문이 나. 그러면 높은 사람들이 와서 돈도 주고 벼슬도 줘요. 왜냐하면 부모 사랑은요, 사실은 당연해요. 당연하다기도 또 문제가 많은 가족들이 있긴 있지만, 웬만해서는 부모한테 자녀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물론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겠지만, 근데 자녀 사랑은요, 어려워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생각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아무리 사랑해줘도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얻은 옛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 내려가는 거더라. 그래서 부모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가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이야. 얼마나 어려워.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알게 됐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부모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 근데 어떤 가족들을 만나면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나에게 준 상처가 있어서 부모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저도 부모지만 제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가끔은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어릴 때는 부모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 저 엄마 아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라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부모 공경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부모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예. 어릴 때는 부모 잔소리가 듣기 싫은데 어른이 되고 나면은 부모님께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오래 남아서 관계가 썩 좋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완벽한 부모가 없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어른이 돼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의 부모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의 엄마 아빠들을 보면 자식들 되게 잘하죠. 옛날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은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쏟고 말도 잘하고 굉장히 아끼고 그런 모습들을 예전보단 더 보게 됩니다.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엄마 아빠들의 부모 세대는 어릴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못 보고 자랐어요. 일제시대 때 부모들이 자녀들 잘 챙길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아요. 생존 자체가 어려운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부모들이 자녀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엄마 아빠는 먹고 살기 바쁘고 자녀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화목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깔깔대고 막 농담도 하고 장난치고 되게 친구처럼 막 지내는 그런 가족들을 아마 찾아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문화가 그랬어요. 하지만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좀 더 문화가, 가정에 대한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말도 있지만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부모는 완벽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도 우리 부모한테 그냥 대충 할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냥 잘 사랑하는 겁니까?
부모도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나 받은 만큼만 부모한테 잘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 가르침이 있으니까, 십계명에 있으니까 무조건 잘해야 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못했지만,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지만 무조건 하나님께, 무조건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건가? 억지로? 힘든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부모도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어머니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버이시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네. 어디 가서 어머니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부모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너희가 이 땅에서 비록 불완전하고 혹은 깨지고 상처 있는 가정 안에 있지만 나도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의 가정에서 부족했던 거 내가 메워줄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부모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나도 알아.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어떤 부모는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해. 그런데 내가 너의 새로운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너를 목숨처럼 사랑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고 너희 부모도 사랑해 줘. 그래서 10계명에서 제5계명이 단지 그냥 부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사랑을 살아가는 삶의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뭘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사랑이 세상 속에 흘러갈 수 있는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우리가 1, 2, 3, 4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면 6, 7, 8, 9, 10 너희가 참으로 세상 속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채워지게 되고 바로 그것이 부모 공경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 가족의 부족함, 아쉬움들을 내려놓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부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모든 부모 다 괜찮아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도 끝까지 노력해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도 끝까지 노력하지만 당연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족한 거 내가 메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5절이 좀 특이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5절의 말씀이 뭐가 특이하냐? 아까 10개 10계명 있다고 했잖아요. 10경의 말씀들을 잘 보면요. 1, 2, 3, 4 하고요. 6, 7, 8, 9, 10은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나 우상 섬길래요. 나 안식일에 대충 살래요. 저 살인할래요. 이 살인은 좀 그런가요? 도둑질 할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너 안 지키면 혼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4개의 계명과 세상에 대한 5개의 계명은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큰일 날 거야. 내가 너를 혼낼 거야. 너 잘못될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혼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엄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5번은 달라요. 요거 하나만 달라요. 너 부모님을 공경해. 그러면 내가 정말 잘해줄게. 이거예요. 요것만. 하나님이 정말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간곡히. 잘 안 되니까. 이 4개는 혼내. 5개도 혼내. 근데 부모 공경은 혼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하면 내가 너에게 정말 잘해줄 텐데. 이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합니다. 땅에서 오래 산다고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거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러면 장수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장수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오해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거야. 근데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은 장수합니까? 약속하셨는데 그 얘기입니까? 부모 정말 공경했는데 장수 못한 사람들은 일찍 돌아 죽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 말일까요? 물론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면 조금 달라요. 포인트가. 내가 너희에게 준 땅,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뭡니까?
성경은 땅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는 이야기예요. 왜 목사님이 여기에 밑에 이런 말을 쓰셨어요? 에덴 땅.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내가 너에게 땅을 줬어. 이 땅에 있으면 행복하게 살 거야. 축복의 땅이야.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이 죄를 짓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희 이 땅에서 살 자격 없어. 노아의 얘기는 뭡니까? 물이 땅을 다 덮죠.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해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준 땅과 격리되게 할 거야. 홍수로.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밟고 서 있을 땅을 잃어버리게 되어 죽죠. 누구만 삼습니까? 노아마의 가족만 살아남는 겁니까? 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그들이 물이 빠지고 땅을 회복하게 될 때 노아를 향해서 노아와 함께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땅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준 땅은 뭡니까? 지금 이 세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얻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을 땐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모든 과정도 결국에 땅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거야 라는 말은 단지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부모에게서 너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 그 사랑, 그 축복, 그 믿음이 그 가정 안에서 잘 전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서 주신 이 은혜가 그 진리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사랑이 4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5개의 세상에 대한 말씀의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부모 자녀 관계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받은 믿음이 그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되고 그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흘러가서 그것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잘 펼쳐져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넓어져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 갖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부모 공경이 단순하게 가정윤리다. 너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핵심 가치, 본질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린 첫 번째 부모 사랑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지. 하나님의 가정을 창조하셨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이 십계명 안에 주어주심으로 이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단지 부모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완성되고 보완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으로 메워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 복이 세상 속에 흘러가기 위한 중요한 통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거다라는 말이 바로 단지 장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부족함 있죠. 하지만 그거 다 알고 그거 다 품고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족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진리가 흘러가고 그렇게 됨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건 겁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은 부족한 가정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음 세대에 믿음이 전수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끼치게 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육신의 부모를. 그리고 이것이 단지 그냥 내 윤리, 내 선한 마음이 기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라는 것. 물론 그 부모가 그 가정이 완벽하지 않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들을 메우시고 그 안에 희망을 여전히 계속해서 불어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만큼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매우심도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이 전수되고 믿음이 전수되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 가는 그 위대한 사명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사랑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교회의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 잘 다듬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